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2절입니다. 신약 226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여러분의 심령과 귀가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참 시간이 지날 때마다 생명의 귀함도 느끼고 또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울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우리 한번 또 늘 하던 대로 한번 해볼까요? 가슴을 좀 양손에 얹고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두 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네,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은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웃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주제를 9번째 강의를 합니다. 충성된 일꾼이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이 삶에서 성공할 수 있는 여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배경이 좋아야 한다. 어떤 사람은 또 재능도 있어야 하고 재주도 있어야 되고 하지만 그 중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어떠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삶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려면 좋은 동역자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결혼 생활에서도 정말 중요한 것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죠. 성공적인 목회를 위해서도 사실 성공이라고 하기보다는 건강한 목회를 위해서도 중요한 것은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도 좋은 교인들을 만나야 하고 교인들도 좋은 목회자를 만나 평생 신앙생활 잘하는 것, 그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이 좋은 인생의 파트너, 직장의 동료, 파트너, 운동 경기에서 좋은 팀워크 이루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독불장군이 아닌 좋은 하모니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은 솔로 연주회가 아니에요.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 스스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손가락도 다섯 가지가 있는 것이 각자 역할이 다 달라요. 이게 합칠 때 큰 힘을 낼 수 있는 주먹이 되는 것 같이 각자의 인생은 다른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하모니를 이룰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목도 사도의 직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4장 1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딜 가든지 일꾼이 있어야 합니다. 직장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공동체가 건강하고 성공적인 공동체로 성장을 하려면 일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번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과 38절을 보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모든 교회에도 일꾼이 필요합니다. 모든 교회들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교회 일꾼 필요해요. 큰 교회든 적은 교회든 다 일꾼이 필요합니다. 역시 우리 교회도 일꾼이 필요하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도 정말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일꾼이란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이 짧은 2절 중에 3가지 정도로 한번 뽑아 보았습니다. 자,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는데요. 첫째로 여기 보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했습니다. 일꾼이라는 단어는 종과 청직이라는 의미가 두 개가 다 있습니다. 일꾼이라는 말은 배 밑에서 노를 젓는다라고 하는 헬라인 휘페레타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밑에서 노를 젓는다. 아마 여러분 그림이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여러분이 아마 배너라는 영화를 아시면 배너에서 배너가 자기의 직분을 다 빼앗기고 재산을 다 빼앗기고 종으로 가서 배 밑에서 묶여서 다른 종들과 함께 노를 젓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바로 일꾼이라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라고 하는 일꾼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노예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노예.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노예,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이나 노예라고 하면 상당히 부담을 갖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은 스스로 자기를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삼았다라는 것을 굉장한 자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내 몸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종들에게 마크를 하는 브랜딩이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많은 상처를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상처를 당하고 매를 맞고 파선을 당하지만 갈라디아서 6장 18절에 자기 몸 안에 그리스도 때문에 맞은 고난을 당한 흔적이 있다. 이것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사도 바울의 메시지 중에 고난이 없는 복음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좋아하고 축복을 좋아하지만 고난이 없는 축복은 없다. 너희가 은혜를 받았으니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노예로 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꾼이라는 단어, 후페레타스라고 하는 단어는 또한 청직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청지기는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의 주인의 가정의 사업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마치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일했던 것 같죠. 창세기 39장을 보면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그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에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러분 청지기가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지기는 일꾼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로마 시대에는 청지기가 주인의 아들까지도 관리했습니다. 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공부도 시키고 그 예능도 가르치고 예절을 가르치는 일들을 했습니다. 갈라디아 4장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또 말하는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그냥 단순한 노예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청직이라고 한다면, 종이라고 한다면 확실한 소속감이 있습니다. 브랜딩이 있죠.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의 인정을 받는 유능한 사람입니다. 또 주인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바로 종과 청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 주인의 마음을 잘 살피고 그 의도를 잘 이루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신분은 없죠.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마크를, 이름을 우리가 달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청지기로 살아야 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을 전하는 하나님의 선한 맛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맛보게 하는 삶을 살아드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건성건성 대충대충 적당히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사업이 좀 펴고 사업이 좀 안정이 되면 제가 교회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마땅히 기쁜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할 때 사업이 번창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좀 건강이 좋아지면 제가 교회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연약함을 무릅쓰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이 은총으로 그분에게 건강을 지켜주시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목사님, 가정이 좀 안정이 되면 내가 그때 하나님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분도 있지만 no. 주의 일을 하는 것을 마땅히 생각하고 기쁨으로 할 때 하나님은 가정도 안정되게 하시는 것이에요. 주의 일을 마땅히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기쁨으로 하면 하나님은 오묘한 방법으로 당신의 주권적인 방법으로 힘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시편에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들의 짐을 날마다 지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가볍다고 얘기합니다. 같이 함께 주님과 멍에를 매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겠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짐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마음이 힘드니까 일이 기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산의 진미를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살이 쭉쭉 빠져요. 하나님을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제한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제자들한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With God all things are possible. 사람으로는 계산하기 그게 될까? 가능할까? 안 될걸? 그렇게 하나님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님 막을 수 있을까? 온 세상에 퍼지면 인류의 40%가 죽는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께 달린 것이에요. 하나님이 해결하면 한 방에 끝낼 수도 있습니다. 마치 이런 팬데믹, 이런 온 세상에 전염병이 돌 때 누구를 지적하고 누구 때문에 아니라 우리가 눈을 하늘나라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몰라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할 때 주님이 당신의 길을 여실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마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힘든 일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속이 탄다는 말이 뭔 줄 알겠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고목나무가 된다는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알겠어요. 저는 자식이 그래도 그나마 제 생각에는 착한 아이들 셋을 키우는데요. 저희 부모님은 정말 그냥 말 같은 남자들 4명을 키웠습니다. 얼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은 아들을 키우면서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속이 탔을까. 밤에 늦게 들어가면 주무시지 않고 기다리다가 잠들은 제 머리 곁에서 기도하셨던 어머니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는 저한테 그나마 그래도 열심히 일하느라고 했습니다만 어머니가 옆에서 늦게 믿은 예수님을, 그 사랑을 기억해서 아들도 이 둘째도 하나님이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했던 눈물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종을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처음부터 예수 믿었던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총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자식만큼은 마음대로 안 됩니다.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이 자식 농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포기할 수 있나요? 아니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현실보다 앞으로의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한 기도로 인내하며 자식을 바라보고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마땅한 것으로 생각하고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청지기요 일꾼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일꾼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에 보니까 바울이 교우들에게, 장로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 앞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쳤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본문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물론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하늘나라의 비밀도 있고 복음의 비밀도 있습니다. 최고의 비밀은 바로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비밀은 낮은 곳을 인하는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죽으면 사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함부로 취급하고 정말 어리석은 자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약한 것을 통하여 강한 역사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시는 그러한 비밀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러한 비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이 비밀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아무리 복음을 설명해줘도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 얻은 구원, 삶에서 순간마다 이루어지는 성령의 감동, 세상 법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 이런 역사를 아무리 설명해도 세상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세의 약속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부유함을 말씀을 들어서 아무리 설명해도 듣지 않습니다. 미혹의 강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불신이 있기 때문에 마치 불나방이 자기가 죽는 것을 알면서도 불에 날아가 타 죽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들을 위해, 세상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세상에 나가 그래서 순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면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내 삶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라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당연하게 받아들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의 사명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적화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 주체사당으로 철저히 보장하고 있어요. 핵 보유국으로 미국과 세계를 향해서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의 창시자인 칼 막스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 아버지가 아주 부유한 유대인이었는데요. 그 아버지가 칼 막스가 6살 때 개종을 해서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래서 6살 때 칼 막스가 그 침례교에서 침례를 받아요.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성장을 합니다. 그렇게 정상적으로 자라다가 대학생이 돼서 이상한 교회에 들어갑니다. 그게 바로 사탄 숭배라는 마교 교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사상이 계속 바뀌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가 자기를 어둠의 사자라고 표현합니다. 프로레타리아를 통해서, 노동자를 통해서 세상을 바꿔보려고 하던 생각은 생각뿐이지 결국에는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세상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 똑똑했습니다. 좋은 교육을 받았습니다마는 신을 반대하고 인류를 저주하며 악마를 숭배했습니다. 그의 사상을 이어받은 공산주의자들이 혁명을 일으켜 1억 명 이상을 학살했습니다. 공산주의가 단지 사상일까요? 공산주의자들이 정말 평화를 원할까요? 아닙니다. 이들은 미혹의 영을 받은 이들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붉은 혁명으로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가 사상을 지배하는 공동체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들을 꺾으실 것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테러리스트 얼마나 열심입니까? 자기의 삶을 헌신해서 몸에 폭탄을 얹고 가서 자폭해서 자기도 죽고 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생각으로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이단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추구하는 세상을 만들어 보려고 수단과 방법을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포교합니다.
통일교, 전도관, 구원파,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로 정체가 드러나고 있는 신천지를 보세요. 자신의 리더 이만희를 성령이라고 얘기합니다. 불사신이라고 주장합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그것을 숫자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14만 4천 명이 들기 위해서 헌금, 포교 모든 것들을 다 강요하며 14만 4천 등 안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가정도 깨고 세상 질서도 어기고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잘못된 사명을 위해서도 그렇게 목숨을 걸어요. 멀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자기의 삶의 목적과 사명을 잘 깨닫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청지기 직분을 부득불할 일이라 안 하면 자기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를 강권한다고 고린도후서 5장 14절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상급이 자기를 위해 예비되었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인도 다 이렇게 상급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또 자기에게 부여할 상급 때문에 열심을 내고 있다고 얘기하면 내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잘못된 사람들도 이러한 열심을 갖고 열정 갖고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큰 사명감을 감당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잃어버린 영혼을 주께로 돌이키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까지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본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면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유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각각 은사를 주셨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도록 맡기셨어요. 십자가의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의 삶에 잘 담고 주신 은사를 가지고 이것을 세상에 전파하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일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 그 설교 제목과 같이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2절 보니까 우리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원문으로 보면 맡은 자들은 충성으로 자기의 부르심을 증명해야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옵션이 아닙니다. 충성으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하나님의 일꾼인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증명해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충성이란 뭘까요? 헬라 말로는 믿음이 충만한 그런 뜻도 있지만 라틴 말로 하면 참 재미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실함, 신실함의 뜻인데요. 이 라틴어로 얘기하면 밀랍, 촛물로 때우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 그 당시에 이 편지를 쓸 때,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는 물건을 수송하다가 물건이 좀 파송하면 떨어진 부분을 밀랍으로 촛물로 이렇게 때웠답니다. 시간이 지나면 녹거나 부러지면 이게 잘못된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신실함이라는 단어는 밀랍으로 때우지 않은 물건을 의미합니다. 속임이 없는 순수한 것이라는 것이. 마음에 없는 말을 입에서 하지 않는 것, 약속을 지키는 것, 이런 것이 바로 다 충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충성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한국말로는 여러 가지로 해석했어요. 미쁘시니 이런 뜻을 얘기합니다.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 보니까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이 말이 충성되니 그가 이루시리라. 빌립보서 1장 6절은 놀라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렇게 충성되세요. 하나님은 모든 언약을 지키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약속을 했다가도 자신에게 손해가 되면 약속을 깹니다. 어떤 사람은 또 시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고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13년이 지나서 못 기다렸던 아브라함은 사라의 몸속인 하갈을 통해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얘기하셨어요. 99세가 되었을 때 24년이 된 그 해에 내년에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런데 자기는 99세, 아내는 90, 경수가 끊어졌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겠는가? 그러나 90세, 아내가 90세 때 아들을 낳고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기쁨, 웃는다, 이삭이라는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메시아를 주시겠다, 여인의 후손으로 주겠다는 말을 창세기 3장 15절에 얘기하셨어요. 구약에서도 곳곳마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날이 되면 모든 선지서에서 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얘기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이 말을 때가 되매 예수님이 여인에게로 나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확실한 것입니다. 아멘. 변하지 않아요. 약속하신 그대로 오실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믿을 만하신 것과 같이 그의 자녀된 우리도 믿을 만한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충성이 하나님의 성품인 것 같이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충성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재주가 있고 아무리 실력이 있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충성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 가운데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있으니 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가서 이새의 아들들을 불렀습니다. 7명이 와 있습니다. 기골이 장대하고 멋지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중에 그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새에게 얘기하죠. 아들이 또 없느냐? 이새는 재밌는 얘기예요. 말째, 그거 막둥이 사람 노릇도 못하는 거 말째 있습니다. 데려오라고 얘기합니다. 덩치도 작습니다. 그런데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얘기합니다. 용모와 신장을 보지 몰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중심이 뭘까요? 충성입니다. 충성된 사람입니다. 충성된 사자는 추수할 때 얼음 냉수같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충성은 언제까지 할까요?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에요. 생명의 면류관이 너에게 있으리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었던 충성에 대한 이야기 중에 잊지 못할 이야기 하나를 소개해드립니다. 런던의 캔터버리 교회 니콜라이 집사님은 17살에 사찰 집사님이 되어 한평생 교회 청소와 심부름을 했다. 그가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충성했는지 모른다. 교회 종을 얼마나 정확하게 치든지 런던 시민들이 시계를 니콜라이 집사님의 종소리에 맞추었다. 그가 그렇게 충성하면서 기른 그의 두 아들이 다 복을 받아 유명한 교수가 되었다. 지금도 교수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그런데 그 당시에 교수가 되었으니 얼마나 대단한가? 하루는 그 두 아들들이 말했다. 아버지, 이제 일 그만하세요. 아버지 말, 아니야, 나는 끝까지 이 일을 해야 해. 그는 76세까지 종을 치며 교회를 사랑하고 충성을 다했다. 그가 노안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가족들이 그의 임종을 보려고 다 같이 모였다. 그런데 종을 칠 시간이 되니 그가 일어나 밖으로 나가 종을 쳤다. 그리고 그는 종을 친 후에 세상을 떠났다.
죽음 직전에도 종칠 시간이 되니 일어나서 종을 친 것이다. 그 소식을 들은 엘리자베스 여왕이 감동을 받아 영국 황실의 묘지를 그에게 내주었다. 그리고 그가 세상을 떠난 날을 런던의 공휴일로 정하여 모든 상점에 문을 닫게 했다. 17살 때부터 심부름하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니 그 가족이 귀족처럼 되고 그가 죽은 날이 공휴일이 되었다. 엘리사베스 여왕 시대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죽었으나 어느 누구도 황실의 묘지에 묻히지 못했다. 그런데 한갓 예배당 정책일을 하던 분이 얼마나 충성했는지 황실의 묘지에 묻히는 영광을 얻게 됐다. 대단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합니다. 그러나 상급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이 일한 대로 상급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축복과 상급은 행한 대로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함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니 어떤 종류의 일이든지 우리가 충성된 일꾼으로 적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맡기십니다. 이런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일을 맡기고 축복하는 것이에요. 어떤 형편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충성되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나라에 더욱 크게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된 일꾼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예배자로 초청하시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달음을 얻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